큰일 났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은혜를 받고 가는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큰 마음에 부담이 확 쓰나미 같이 몰려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오긴 왔는데 이게 참 하여튼 걱정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경조, 재정, 관리위원회, 각 위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헌신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쓰실 만한 자로 더욱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목사님보다는 제가 키가 좀 크죠? 죄송합니다. 커서. 이미 뜨거운 것 같고요. 이미 헌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뭘 더 뜨겁게 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에게 헌신을 다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정말 힘있게 부르는 찬송과 특별히 올해표가 말씀이 힘이다. 제가 이 합동측 교단의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더더욱 내가 더 이상 뜨겁게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미 뜨거운 장작불에 제가 나무 하나 더 잘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태워져서 주님 앞에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헌신 예배 참 이 부담스러운 주제에 또 강사로 왔어요. 그것도 한 부서가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네 부서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의 각 위원회에 이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오 목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 예배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맞는 본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제목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사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하나, 헌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섬김.
헌신과 섬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외적으로 드러난 헌신과 섬김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내면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헌신과 섬김의 힘이겠는가? 무엇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교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겠는가? 결국 제 마음의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에 사랑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결국 오늘 이 18절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내면에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사랑화되어져서 나 자신을 포함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함과 진실함이 결국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순종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하셨죠? 네,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한다고 저희들 새벽 기도는 6시입니다. 그래서 5시 반에 5시 20분에 일어났어요. 근데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 합동청 목사님 꿈을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런 꿈은 처음 꿔봤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또 다른 한 가족하고 바닷가를 갔더라고요. 바닷가에. 참 제가 이 강원도 강릉 주문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하여튼 그런 꿈은 처음 꿔봤어요. 아직 집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생생한 겁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그 바닷물이 방파제, 사람이 다니는 그 방파제 거의 위에까지 가득 찬 바닷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정말 힘차게 쫙쫙쫙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기분 좋게 수영을 하다가 깼어요. 그때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사실 궁금했어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간혹 제게 꿈을 주시거든요.
개척할 때에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일곱 번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기존의 교회를 잘 목회하다가 하여튼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수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 사랑이었거든요. 그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꿈이고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정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종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강 같은, 바다 같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으로 덮여질 때에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한 사람 앞에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은 사실 13절부터가 하나의 단원입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24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8절부터의 말씀부터 본문을 잡고 읽게 되어졌는데요. 13절부터 내려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대상은 형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할 만큼 성질이 번개같이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잖아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놈들을 다 멸하도록 하오리까? 이야,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이상이에요. 그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품에 안겨있던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정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사도 요한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작의 시간부터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겠지만, 그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면서 그는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한상 중에 성령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주께서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주께서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위원회에 속하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미 주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하도록, 더 잘하도록. 왜요? 이왕이면 뭡니까? 다 홍치 말하고. 제가 집사 때 제가 신앙을 좀 늦게 했거든요. 우리 오 목사님 같이 직장을 다니다가 늦게 했어요. 그럼에도 늦게는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아들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어 가지고 열심히 고등부까지 나오고 이제 잠깐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29에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그때 제 안에 가지는 생각, 내가 이왕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왕이면 다홍치말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별로 작은 교회의 목사고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받음에 있어서는 저는 추호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자 수어 중에 하나가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채찍을 때려요? 말인데 더 잘 달리도록, 더 잘 가도록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찬양 뜨겁게 오늘 우리 찬양 팀장과 찬양 부르신 팀원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 우리 팀장님 그 율동 그 자세 흔들림 많이 해보신 솜씨더라고요. 그 뒤에 계신 우리 찬양 팀원들도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도 정말 목소리는 이 정도지만 정말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거든요. 찬양 부르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헌신은요, 계속적인, 정말 시작부터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끝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나도 한때는 다 해봤어. 여러분, 우리 그런 슬픈 얘기 하지 맙시다. 네? 나도 한때는 이런 은혜 받아봤고 이런 성령의 은사도 받아봤고 나도 한때는 교회 잘 앞에서 해봤어.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과거가 만든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이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를 비추고 있고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각오하고 한번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사랑, 말이 좋아 사랑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제일 집사람의 말 중에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말 할까봐. 근데 아직 다행히 주님이 절제시켰는지 아직 그 말은 아직 안 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에게 이건 치명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우리 오 목사님을 다는 몰라도 알아요. 정말 헌신, 제가 와서 말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학교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가지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한국이 좁아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자로서, 때로는 사역자로서, 때로는 직분자로서, 때로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헌신과 섬김에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제가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혹시 그래요. 잘 됐습니다. 뭐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여러분 성경 혹시 휴대폰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저는 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님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곧 메말라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늘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 이전에 저도 주님 앞에서 성도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칭찬도 상급도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일을 세상 일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어떤 위치, 지식, 경험,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곧 바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주께서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게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뚜기입니다. 저는 오뚜기 좋아합니다. 아시죠? 넘어지면 일어서 넘어뜨려 보세요. 걔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지겹게 일어나요. 오뚜기. 오뚜기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내가 감당해야 할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요, 사랑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지칠 수도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얘기 더 할까요? 꿈 얘기 말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생한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더 하게 하셔요. 제가 이제 5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챙겨가지고 6시에 기도회니까 제가 차량을 운행해요. 그래서 늘 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일 멀리 계시는 분인데 당연히 더구나 오늘 주일 새벽이니까 제가 갔죠. 늘 먼저 나와서 기다리던 분인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이제 제가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돌아서 오면서 이제 권사님을 태우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한 5시 50분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뭐 주일 말씀 좀 전하는 것 하고 준비한다고 하다가 휴대폰을 봤는데 문자가 하나 떠 와 있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카톡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낮에 오세요. 이야, 이거 그 5자 낮에 오세요. 띄워서 6자예요. 그게 또 와 있더라고요. 이거 뭐 죽여 살려 말아 이거 어떻게 돼?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여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이야, 주여,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오늘 낮에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쥐어 박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오세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딱 왔는데요,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눈물 찢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낮 예배 때 제가 차량을 운행해서 또 갔어요.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타더라고요. 탔는데 이것도 집사람이 다 얘기 안 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요만한 종이팩에다가
그 뒤에 앉았는데 제 옆에 옆자리가 비었었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저번에 뽀글장 식사 대접한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요, 이거 통구이 삼겹살 돼지고기인데 집에서 2인분 사모님하고 드세요 하고 툭 놔두더라고요. 예, 집사님 내가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또 거기에 녹아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속이 상하고 목사라는 이 신분 때문에 감히 집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목사가 앞에 와서 기다려도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기를 낮에 오세요, 그리고는 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쑥 타버린, 만약에 제가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집사님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이랬으면 줄라다가도 뒤에 감추고 그냥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짧은 오전에, 이거 오늘 오전의 얘기입니다. 뜨끈뜨끈한 얘기예요. 제 마음, 제가 그런 제 마음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여러분 성도님이든 위원회 뭔가 교회에서 친교와 경조와 재정과 관리와 하여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결핍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메마른 정말 명분뿐인 포장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점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무도 없는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 그 상황에서 뭘 더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이 될 수 있고 외식적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빈 껍데기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왔습니까?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편지로 이 글을 쓰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정작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그 마음을 저는 정말 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조차는 언간생신 생각도 못하겠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은사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장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근거되지 않고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은 은사는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건 먼 과거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헌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은 주문진 제일교회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둘이.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배를 탔었거든요. 제가 수대를 나와서. 집사람이 배 타면 결혼 안 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배를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 1년 동안 논팽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신혼 초에 결혼하고 이제 집사람은 아이를 가졌으니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때 집사람이 다니던 이제 울산, 경상남도 울산의 성결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주일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가서 주일 아침마다 굉장히 마당이 넓어요. 교회가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넓어요. 울타리를 꽉 둘러쳐서 그 마당을 제가 주일 아침마다 쓸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그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그때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때는요, 제가 간혹 그래요. 그때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은 세발의 피예요. 집사람이 이런 단어도 쓰지 말라 했는데, 세발의 피, 모기 발의 워카, 이런 거. 정말 그때 29에 결혼해서 주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은요, 그때 그 힘이, 그 은혜가 저는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일 아침마다 혼자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속에 살짝 들어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주는 사람 없나? 지나가던 권사님이, 그때 성결교회는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제일 말단 직분이 권찰이에요. 집사도 아니고 권찰. 그때 제가 윤권찰이었어요. 지나가던 권사님이라도, 윤권찰 정말 수고 많네. 장로님이, 윤권찰님 고생해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와서, 제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누구를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길을 가는 사람과 결국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관계가 단절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럼에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날도 정말 아침에 이제 그 빗자루 가지고 이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생각들이 제 안에 스며들더라고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쩌겠어.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이해 안 해주는데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정말로 큰 한마 망치가요, 제 머리 뒤통수를 팍 하고 때리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음성은요, 야, 내가 보고 있으면 됐지. 내가 보고 있으면 됐지 누가 중요하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한 3분의 1 정도 쓸었었거든요. 나머지 3분의 1을 쓰면서요, 정말 제가 그렇게 원래 은혜가 많아서 눈물이 좀 있는 목사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 넓은 마당을 쓸면서 지금도 그 얘기하면 울컥해져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면 되죠. 사람이 무슨. 그때 제가 마당을 다 쓸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이후로 내 평생에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고백 이후로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일에 시험을 들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주님이 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안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 집사까지 교회에서 섬겼어요. 재정도 봤어요. 장로님 밑에서 재정을 기록하고 다 출납을 해봤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교회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고2 때 서운했었거든요. 고2 때. 그런데 못 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 뜨거운 은혜 속에서 이제 뭔가 세상적인 복을 주실만 하니까 일로 와, 너 약속 지켜. 그래서 이제 제가 37에 공무원 사표 내고 이제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신기한 것은요, 목사가 돼서여도 아까 우리 새벽기도 안 나왔던 그 집사님에 대한 조금 감정이 있어서 그랬지 시험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풍성하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사랑이 부어줘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오직 예수뿐입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 우리 안에는요, 이 본성, 죄에 의한 본성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언제 사랑, 니나 먹어라. 이게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 싸움에서 이겨내므로 성령께서 더욱 충만한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마가편 잘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더 잘하기 위하여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까지도 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헌신으로 나타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시 반에 끝내주면 된대요.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라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녁 못 먹는데?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로 컷! 4시 반쯤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 것 더 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말씀은 힘이다. 전 오늘 우리 목사님 표 너무 좋아요. 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여튼
목사님은 저 갑장이거든요. 갑장이 뭔지 압니까? 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뭐죠? 3장 34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도 읽으면 좋은데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실수를 하나 하네요. 요한복음 13장인데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방법과 방식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것 더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의 마지막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본받아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헌신, 그 섬김, 그 대속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그것이 위원회에 속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어진 기본적인 직분이든 그 직분에 우리는 뭐가 따라옵니까? 직무가 따라옵니다. 해야 할 일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직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때로는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려면 다시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려야 또 맞을 것 같고,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또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물질일지라도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에게 배고프지 마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진정 행함과 신실함으로 헌신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절 이하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만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나를 쓰실 만한 자로 빚어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성숙된 자로 이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첫째,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담대함,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은 주께서 주실 때에 주시지만, 그럼에도 그 응답의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살만해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도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종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를 이야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를 수 있고 깨닫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반면 교사가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빛깔로, 어떤 색으로 나타나게 될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